26장. 자,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째 못 믿을 것이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선포를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심히 접근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아멘. 뭔 소리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이 있었어요. 아그리빠 아시죠? 한 교수님 그림 그릴 때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나쁜 놈이 제일 나쁜 놈. 얼마나 나쁜 놈이냐? 아그리빠의 증조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이 왕의 증조부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가 뭐예요? 증조부가 있고 그 위가 고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쉽게 말하면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맨 위에 고조 할아버지는 예수님 당시 때 아이들을 죽였고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하게 누구를 죽였냐면은 세리왕을 죽였어요. 다 알죠. 어떤 집안인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죠. 아그리빠 1세는 또 누구를 처형했냐면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집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없다. 아그리빠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아그리빠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막 옆에서 쫙 아그리빠 이 자식 네가 가면 우리 기독교를 쫙쫙쫙 야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 집안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듣냐? 사도행전 26장을 어제 어떤 분이 말했는데 3시간 읽었어요. 사도행전 26장.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내가 이제 박해하다가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냐면요. 외국성까지 가서 외국성 11절에 외국성이 어디예요? 다메섹에 가면서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가다가 12절 13절 왕이여 근대 아그리빠 왕이여 청호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당신보다 더 앞섰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못된 신을 섬기려 생각해서 나는 그들을 앞뒤 가리지 않고 다 갖다 잡아놓고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그 성, 외국성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예수의 부르심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14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 아니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셔서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라고 갑자기 말하는 이 사울 누구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 그냥 쓰면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릴 적에 탄생부터 아이를 다 죽였던 그 집안의 아그리빠 왕이야. 그러나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야.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아십니까?
그렇게 지금 사실은 마지막 변명 속에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 얘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왕이 들어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감히 내 앞에서 누가 그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8월 11일 날 주일 오후 여러분에게도 아그리빠 왕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아그리빠 왕 같은 존재가 있어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왠지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 될 수도 있고, 내 신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이 사람이 내 아그리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될 사람인 것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때로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마음속에 이름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여러분에게 아그리빠 왕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5살짜리 조카가 될 수도 있고, 12살짜리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이모 이모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한 번 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나는 꼼짝 못했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보세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목숨을 건 바울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요, 아그리빠 왕이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란 총독이 총리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감히 왕 앞에서 목숨을 내걸었구나. 네 말을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 와중에 아그리빠 왕 옆에 있는 이 베스도 총리에게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27절 읽으시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복음의 대상도 있지만, 저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감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황당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다.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외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 제목이 사람들 눈에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목적은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하고,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보이시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능함이 아니라 바울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똑똑하고 선민사상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능하다는 것을 보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우정교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개개인의 똑똑함과 개개인의 지혜와 지식과 개개인의 능함이 아니라 그 개개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하심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자로 천을 이기십니다. 약한 자로 강국을 이깁니다. 사람이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쯤 됐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쯤 되고 이 정도 되면 내가 다음 단계를 행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보실래요? 잠언 16장 20절 봐보세요. 순간순간 성경 펼치면 막 그런 말씀을 지략하셔가지고 막 외우세요. 잠언 16장 20절. 자, 읽어요. 시작.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상과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에 주의한다, 말씀에 주의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형 목사가 된 배경을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두 가지를 하셨대요. 솜 트는 거하고 재봉틀질을 하셨대요. 여러분 예전에는 솜 트는 집이 있었어요. 이불에 솜 트는 거 아시죠? 솜 트는 집 밖에서 보면 솜이 엄청나요.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이불을 이렇게 대절면 솜 트셨잖아요. 밖에 그 집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몽개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트면서 솜을 틀었어요. 그 옆집에 재봉틀 집이 있었는데 한 재봉틀 2대를 놓고 재봉질을 하시고 옷수선을 하시는 집에서 이분이 컸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재봉틀질을 막 하시면서 입에 그 솜 틀면 솜이 얼마나 나서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아버님은 솜을 틀고 어머니는 재봉틀질 하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하시면서 재봉틀 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이러면서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저걸 뭐라고요? 다시 바뀌다.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봤을 때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걸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봤을 때는 빈궁하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매연이란다. 그 먼지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으길래 그런 거야.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왜 내 부모님이 그렇게 재봉틀질을 하시면서도 찬양하고 솜 틀면서도 찬양하셨는가를 알겠더라. 여러분이가 아그리빠 왕은 누구이며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아부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의 동물이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싫고, 혹시 목사님 성 중에 한시, 하시, 허시 다 있지만 바시 아세요? 바시는 없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있어요. 네. 바시가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넘어지는 거야. 율법에 능통하는데 예수 복음을 거절하는 바리새인. 바시가 되면 안 돼. 특별히 카멜레온이 되면 안 돼요. 카멜레온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카멜레온이 뭔지 알죠? 상황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지만 변해버리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되세요. 다이아몬드. 저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다이아몬드입시다.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다이아몬드여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 기초 때부터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돼요. 당신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도 감히 12제자 중에 한 명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보여드린다는 게 숫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마지막에 소망의 열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여러분, 좁은 길이 먼저입니까? 좁은 문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좁은 문이 먼저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면 길이 나오죠. 그때 넓은 길을 택할 거냐 좁은 길을 택할 거냐? 좁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다윗의 열쇠를 주시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철로역정으로 따진다면 길이 세 개가 나오죠. 좁은 길이 있고 아주 평온한 숲속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온한 길을 걷죠. 그래서 믿음씨가, 크리스찬 믿음씨가 숲속길을 걷죠. 그러다가 아이고 거인을 만나가지고 큰 고생을 하죠. 되돌아옵니다. 철로역정 나중에 한번 제가 철로역정 갖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철로역정에는 사람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믿음씨도 나오고 신실씨도 나오고 소망씨도 나오고 아첨씨도 나오고 고집쟁이씨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멜레온 안 돼요. 여러분, 가멜레온은 절대로 아그리빠와 앞에서 증거 같은 설교 못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제자입니다. 절대로 해야 될 말에 넘어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 야 바로 네 선배 아니야 니네 사장님 니네 회장님인데 네가 입을 열어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보다 더 악질이겠니? 예수님 탄생 때 어린애들 다 죽이고 세례 요한을 못 뺐던 그 집안이야. 그 집안. 야고보를 칼에 베버리고 베드로를 쳐넣었던 집안에 그 아그리빠의 집안의 아그리빠인데 너가 가가지고 그 앞에서도 바울처럼 하라고 사도행전 26장에 한 장을 다 하려 했잖아.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건 이런 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사자가 있대잖아 라고 말하면 불신. 앞에 사자가 있대잖아. 철로역전에 존보전이 말하기로 앞에 사자가 있대요. 그 사람들은 다 겁쟁이가 되고 돌아오더라. 그 와중에 믿음씨가 사자가 있다고? 그러면 들고 나는 가야지 했더니 사자가 막 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자가 울지? 무서우니까 가지 못했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나무에 다 묶어뒀더라. 사자를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사자가 더 저항하느냐고 울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믿음씨는 그 사자를 지나가니까 사자가 묶여있더라. 겁쟁이와 불신들은 묶여있는 사자의 소리만 들어도 가다가 돌아오더라. 가멜레온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천안에서 어떤 분이 벌써 차를 타고 한참 왔다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어서 26장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변명하는 겁니까? 우리는 변명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읽어봐요.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멋지죠? 바울은 그 약속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당차게 하세요. 오늘은 왜 예배 못 나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냥 안 나왔대. 끝. 안 나왔나 보다.
그걸 뭐 일일이 다 물어봐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옷 팔러 가야 되고 성경에 다 물어보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물어보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목이에요. 희망시라고 있죠. 믿음시가 있고 희망시. 믿음시하고 희망시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허세라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허영이 도시. 허영이 도시를 지나가는데 허영이 도시인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시가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와서 이 허세, 허영이 들뜬 도시에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르게 사니까 허영과 허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정직과 진실을 갖고 있는 놈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희망시는 계속 정직을 외치니까 잡았죠. 그 둘을 가둬놔요. 존버전에 사회역정 얘기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요. 그래서 믿음시하고 이 희망시가 잡혔어요. 거기서 믿음시는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감옥에서. 무슨 열쇠? 열쇠 이름이 뭐죠? 약속의 열쇠. 그 약속을 쥐고 있었어요. 열쇠 이름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니까 철문이 열려서 나왔지만 희망시는 잡혀서 나뭇가지에 나무에 묶여서 불에 타 죽어요. 누가? 허영, 허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 금빛 막차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놀라운 찬송 소리와 함께 올라가죠. 정직과 진실을 말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걸 순교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대충 넘어갈 것 같은 26장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허리를 찌르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이 너에게 있지. 네 눈앞에도 아그리빠 왕이 있지. 니네 회사에도 있고 니네 이웃에도 있고 니네 가족 중에도 아그리빠 왕이 있지. 그럴 때 까멜레온처럼 숨지 마. 너는 다이아몬드야. 해야 될 말을 하여. 왜? 네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해. 네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너는 가서 일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될 거야.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30절부터 읽어보세요. 26장 30절부터 시작.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말했으면 야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고 뭐 귓방울 이랬대 이러지 못해요. 오히려 다이아몬드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을 잡아낼 만한 이유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제대로 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지금 왕이 그 짧은 시간에 바울에게 느낀 게 있어요. 야, 사람은 누구나 느껴요. 어떤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청년이 옆에 앉길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지금부터 LA까지 가는데 12시간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청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딱 앉길래 조심스럽게 청년 혹시 교회 다녀요? 그랬대요. 그 청년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 타고서 방해가 안 된다면 내가 조금씩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조금 나누면 안 될까요? 했더니 피곤하지만 하시면 눈 감고 있어도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면 이런 청년이 듣는 것을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해서 좀처럼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앉으면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또 일어나서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혼자 계속 눈 감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여튼 결국은 이제 LAX 공항에 도착하게 됐을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전하셨지만 잘 안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비행기 도착하면 다 일어나죠. 자기 자리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의 끝부분이었대요. 자기가 일어날 줄 하는데 그 뒤에 나의 인수분이 벌떡 하시더니 고맙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인데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서 얘도 안 다녔는데 내가 목사님의 전도를 계속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나 자식 똑바로 들으라고 참. 그리고 제가 다시 저부터 교회를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죠. 제가 요즘 구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9월 2일날, 3일, 4일날 또 제주도에 가가지고 중국 한쪽 이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한 60명 가량을 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구약을 좀 간단하게 구약을 10분 안에 가르치려고 해요. 창세기, 주제기, 레위기, 신명기 딱 묻고 그다음에 12권 역사서, 사사기록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더까지 딱 이거를 어떻게 10분 안에 강의를 해볼까 해서 도표를 그려가지고 막 열심히 혼자 막 해요. 아무래도 10분 안에 못해.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5권을 딱 묶어서 해보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39권을 15분 안에 한번 강의해봐야겠다. 천재죠, 천재. 15분 안에 구약을 끝내는 이 대한민국의 학자가 나오라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10분, 15분에 해봐야겠다 해서 막 했는데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제가 이미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다가 구약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 왕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금요일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하시는 게 너무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야.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 다윗.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절대 다윗이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너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편애했던 다윗의 사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24장, 사무엘하 다 보면서 뭘 느꼈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이루셨어요. 다윗은 모든 걸 좋은 것만 보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부흥사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뭐 하면 좋겠다? 집 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 부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혹시나 좋은 게 보이면 뭘 생각했냐면 다윗은 내가 누리는 이 궁궐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게 속상하다 라고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오랜 시간 설계하며 하나님의 것을 준비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비록 그가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밖에 나가 죽이기까지 하고 이방 여인 밧세바잖아요.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아도니아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봐주신 이유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리고 너는 군사력을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내 거룩한 성전을 너한테는 맡길 수 없지만 그러나 너가 준비한 거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많은 1000명의 왕후를 데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이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이방 신상을 세웠던 솔로몬인데도 사울처럼 죽이지 않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때문에 솔로몬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여기서 무너졌다 생각해요. 사람 사이에 그럴듯해. 그럼 그 사람이 리더가 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서로 그걸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까벨레온이야. 이 사람은 유다야. 이 사람은 마지막에 처음엔 베드로 같지만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영의 사람은 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다 다윗처럼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솔로몬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지혜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비록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죄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서로의 눈에 누구의 죄가 더 크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여러분 죄를 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해서는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세요. 받아들이시고.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자입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사울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거기에요.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저는 어제도 산에 갔다 오고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갔다 왔어요. 어제에 의해서 어제 새벽 늦게 잡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6시 40분쯤에 산에 팍 올라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재를 통한 교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지만 저는 아주 세밀하게 느낍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게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교제랍니다. 그럴 때 중보기도로 같이 하면서 같이 단을 쌓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윗 혼자 지었겠습니까? 솔로몬 혼자 지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노아 혼자 지었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탄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거죠. 셈, 함, 야벳의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1년 동안 기도했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륙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그리고 선교사를 양육하고 목회자를 양육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